할렐루야. 네.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 한번 여러분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힐까?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통로가 막혔을까?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태풍을 경험합니다. 태풍, 마이삭, 또 이번에 오는 건 또 하이선인데 이건 또 더 강한 거래요. 근데 태풍이 때로는 홍수를 또 몰고 오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또 홍수가 나면은 이렇게 침수가 되고 생명들이 위협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물에 빠져서 살아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쉬우냐 기근이 쉬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태풍이 더 힘들까요? 기근이 더 힘들까요? 사실 태풍이 불면은 바람도 불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은 풍족해요. 물 못 먹어 죽는. 근데 기근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농사를 전체 못 지고 먹을 물이 없고 곡식이 다 죽고 채소도 못 키우고 짐승들도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만 기근이 와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6개월, 1년, 아니 2년, 3년 그러면 온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근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펄복에 대진가 보면 중국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그 남은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이 성경에서는 종종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렇게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도 내려가고 이삭도 내려가고 그러죠. 그런데 대개 그때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양들도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 풀이 풍부하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삭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라. 그래서 이삭이 거기 순종해서 머물렀더니 한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기근 가운데도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맞이하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기 부인 뺏길 뻔하고 이런 일들이 다 기근과 연결된 거예요. 또 루케서에 보면은 루세 어머니 나오미의 가족이 이렇게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못 살고 어디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그저 과부된 며느리 데리고 돌아오는 이런 비참한 모습, 이게 다 기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중에서 주시는 이런 재난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대표적인 기근,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그것도 홍수도 그렇고 또 지진, 또 하나가 온역입니다. 온역. 전염병, 돌림병, 이 바이러스로 인한 게 전염병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 지금 자연재해 이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부산에 오는 목사님이 그걸 설교했더니 그게 방송에 다 나오고 무슨 말이야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냐 심판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가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기독교인들도 같이 난리를 쳐.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자연재해를 주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난,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요술 피운 건가요? 하나님의 다 심판이고 재난이에요. 그 인간은 회개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아요. 이제 새벽기도 안 가도 되고 좋단 말이야. 아주 그냥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집에서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누가 알겠어. 자매나 시켜 자자. 트롯이나 보고 말이야. 아주 신나.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이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난리 법석을 떨어요.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어느 목사가 이걸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 그랬다. 미친 목사라고 그러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다윗 시대에도 이런 재난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온역이라는. 이 전염병도 있고 기근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깨어있는 분이니까, 영적인 분이니까, 육적인 분들은 그게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분들은 하나님이 재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3년 기근이 왜 온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성경은 없지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거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다윗의 시대에 그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 그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아멘. 자,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들은 다 우상 숭배에 물든 자들이에요. 그들을 살려두면 너희에게 반드시 우상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이 전쟁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여호수아가 속은 거예요. 멀리서 자기들은 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나안 사람들도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출발할 때 떡을 가지고 왔는데 떡에다 곰팡이가 피고 머리도 못 감고 발바닥 신발은 다 떨어지고 옷도 누추해지고 우리는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물 깃는 자가 되고 장작 패는 자들이 될 테니까 우리를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그 여호수아가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우리의 물 깃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 이게 맹세하고 언약한 거예요. 한 번 언약하면 이건 어길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신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는 그렇죠. 이방인들은 살려들지 말라. 가나안 백성을 살려들지 말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날 아마 그 말씀을 읽었는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 열심이라는 건 어떤 열심이에요? 민족주의적인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민족애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도 KKK 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흑인들을 막 죽이고 미국에 들어온 다른 외국인들 막 핍박하고 그러면 자기 민족, 우리 백인 이 민족만이 진짜 우월한 민족이지 흑인들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무 자기 민족애가 뛰어나면은 다른 민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베트남 그게 인간들이야 어디? 아프리카 저것들 와서 일이나 해주는 것들이지. 일본 저건 인간들도 아니야. 가져 그래서 친일 그냥 매국노의 프레임을 가지고 또 무조건 일본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일본 사람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보면 한국 땅에 와서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십자가 행진하면서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한 분들 많아요. 일본인들 중에도 복음을 영접한 분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무조건 일본인들은 그냥 적시하는, 물론 과거에 우리 슬픈 역사가 있고 또 그들이
사과하지 않은 아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일본인들 중에도 양심적이고 신앙 있는 분들은 정말 죄송스럽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무조건 그냥 반일하면 무조건 손들고 나가는, 이게 너무 지나친 이런 애국주의자들이에요. 민족적인. 그러니까 사울이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 열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죽여야 돼.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그러다가 수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맹세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언약을 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벌을,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뭐 해봤자 별 볼일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다윗 시대에 그것을 회개하도록, 속죄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근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그래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의 그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데. 이제 그들이 한 얘기 있어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택해서 우리가 넘겨주면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그 죽음 당한 대가로 그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겠나이다. 이제 그러면 우리의 원통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결국 해주게 되죠.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울 왕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언약을 어기고 죽였는데 왜 이제는 또 사울의 후손들의 7명을 내어줘야 될까? 그건 우리도 잘 몰라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서 사울의 후손이 피를 흘림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우리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정신은 한 사람의 범죄가 전 민족에게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신할산 외투 몇 벌과 뭐 은덩이 몇 개를 감췄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미친 거예요. 이 구약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과 그의 집안이 행한 그 죄악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게 기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죄를 해결했는데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사실 그들은 죄가 없죠. 부모가 지은 죄지, 할아버지가 지은 죄지.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손자까지도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 내가 그냥 벼락 맞아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의 정신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후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그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에 비하면 3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나. 근데 그 돈 10만 원 꿨는데 안 갚아서 내가 어떡하지? 그 어려운데 꿨는데 꼭 갚는다고 했는데 생각나면 내게 10만 원이 있으면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은 나를 그러니까 꿔준 사람은 기억해. 꼬운 사람은 기억 못하지만 그런 거 많잖아요. 나도 그런 게 뭐 결혼식 한다는 목사님
저 그 결혼식 못 가는데 그 저 뭐 5만 원만 3만 원만 부조해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잊어버려 안 줘. 내가 그 지사님 돈 달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잊어. 근데 그게 안 잊혀져 지금도. 그 지사님 보면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5만 원 왜 안 주지? 근데 그분이 잊어버렸어. 뭐 그렇다고 내가 그걸 뭐 감정을 갖거나 그렇지 않아요. 뭐 큰 액수도 아니고. 근데 액수가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잊어버렸어. 안 되죠. 그분은 기억해. 늘 나를 원망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갚아주는 거죠. 내가 돈은 1000만 원 없지만 내가 매달 5만 원씩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러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좋은 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은 죽지 못해요. 죽일 수가 없고 짐승이 대신 인간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야, 대속. 구약의 제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임시적인 거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실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인간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 왕이 잘못 흘린 그 피를 누가 사울의 후손 대신 갚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 7명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네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네 손자가 죽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법이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신약의 시대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니면 사울이 대신 내가 죽어야 돼. 우리 손자들이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인격자로 오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면 그거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속죄의 행위도 결국은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성경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의 후손 7명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의 옆에 바빠주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기스의 묘 옆에 잘 장례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일가에 다윗은 이렇게 문제도 해결하지만 또 거기에 배려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이 다윗이 정말 참 다정다감한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또한 우리라고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신이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좋은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